함께 나눌 말씀 제목을 복창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십니까? 우리 한 번 더 복창해 보시죠.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죠. 개구리 올챙이적 그거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서도 쓰는 말이 흔히 사용되어지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은 안 살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안다면,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지금 신앙의 삶에 지금처럼은 안 살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이제 우리가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지만 세상은 점점 어렵다고 해요. 참 힘들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항상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부정을 담지 말고, 우리 연초부터 주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부정한 것을 담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담으셔서 2016년도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2016년도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모든 국가에 정말 어려운 그 가난이 찌들어 있고, 그걸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아니면 후진국이라고 하죠. 정말 이런 나라들이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에 비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본인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정말 패배주의적인 사고가 배어져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고에 그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출애굽기 25장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430년간을 살다가 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엑소더스라고 하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지난 금요일날 심야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 말씀을 좀 잠깐 들었는데 재앙을 내렸어요. 이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특별히 파리, 이, 개구리 이런 것들은 그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신들이에요. 개구리는 풍요를 가져다 주고 다산을 갖다 주는 신이에요. 그게 개구리예요. 이는 땅, 지신을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땅의 신을 믿고 있었어요, 애굽의 사람들이. 이런 것처럼 10가지 재앙의 싸움은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부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한 걸음 나가면 세상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뭐라 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무력화시키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있는 신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네들이 바라보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무참하게 깨부셨던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어느 만큼 길을 진행하게 됐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요. 십계명,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 돌판 2개도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어떻게 행해야 될 율례를 주시고, 오늘 출애굽기 25장 그런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로로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뼛속까지 배어 있어요. 예. 오늘 우리는 식민지 사상이 아직도 불과 36년밖에 일제에 압제해서 있었지만 우리의 그 세대가 바뀌었고 세월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도 우리의 뼛속에는 아직도 그러한 잔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들 일본의 유산, 그러니까 문화유산, 옳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성막을 짓게 하여서 거기서 하나님이 만난다고 하는 의미를 두고 성막을 만들 것을 모세에게 명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25장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돌단에 토단에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만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할까?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는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모여져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보이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요, 더함이나 덜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다 해라. 힘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이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의 지도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막을 만들으라고 할 때에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성막에 쓸 재료가 필요한데 그게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장막 짓고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하냐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얼굴에 인상이 나빠졌거나 아까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받지 말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2016년도에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즐거이 헌신하자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보에서도 겉장에서도 즐거이 헌신, 이게 2016년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즐기는 것을 봐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 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송, 연보 아니면 드리는 모든 것들이 즐거이 하지 아니하시면,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을까요? 왜 안 받았겠어요? 잘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4장 얘기인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봐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창세기 4장이 그렇게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이름을 대고 오늘 누구가 아무개가 드리는 주일 오전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무개가 드리는 아무개와 아무개가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고, 동일한 공식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모였다면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2절에 즐거이 내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지 아니하면,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지 아니하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즐거이 하는 거예요. 즐거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 즐거이 드려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즐거이 드리는 것이 멈춰졌다. 경고해요.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경각심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그렇게 돼가면 안 되는구나.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뭘 아십니까? 오늘 제목이 아십니까잖아요. 근데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일들, 그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린아이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 그 찬송하는 종료주일날 그 찬송하는 어린아이의 찬송을 들으셨다, 받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미리 하는 거야.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런 찬양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 심령이 어떻게든지 엿새 동안 세상에서 찌들어져 있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막혀 있고 이런 모든 꼬여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즐거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화하려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순서를 짜가지고, 주보의 순서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 순서를 맞추려고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는 교회에 따라서 좀 달라요. 사매의 기도로 대표 기도를 대신하는 교회도 있어요. 대표자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모든 공동체가 오늘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로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형식은 좀 다르지만 결국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모든 것 성막에 쓸 재료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어떻게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즐거이 하라는 거예요. 즐거이. 2016년도에 어쨌든 여러분들 벌써 11일이 지나가요. 여러분들 공표가 몇 개나 됐어요? 예? 원망불평하면 무조건 가차없이 X죠. 예? 몇 번이나 공표가 있는지 여러분 360일 동안 다시 한번 계속하고 계속 제가 설교 시간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짐을 시킬 테니까요. 이제까지 실패했어도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다시 한번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마음밭에 거름을 주는 거예요. 밭에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그래야 열매가 풍성하게 달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밭에 여러분들 거름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물을 지금 비가 너무나도 안 오잖아요. 눈이 안 오잖아요. 지금요. 하늘의 문이 닫혀 있다고요. 지금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어떤 나라는요 겨울에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인 나라들도 있어요. 미국에도 그렇죠, 아프리카에도 그렇죠, 유럽에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작년부터 이거 참 우리의 생존권의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늘의 문이 닫혀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봐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으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의 것을 다 풀으셔야 돼요. 다 풀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야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요? 좋은 것 갖고 와라. 여러분을 그게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즐거운 것. 예? 물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것은 흠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정말 뭘 알아야 되느냐, 저는 여기서 많은 재료들이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2005년도 전후에는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는요 부흥회 가면 이 말씀은 꼭 빼놓지 않고 설교했고요, 헌신 예배에 초청을 받으면 꼭 이 말씀을 증거했던 때가 벌써 한 10년 전에,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한번 좀 더 말씀을 볼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래요. 오늘 목사님 뻔해 조각목 얘기할 것 같아. 에? 뭐 조각목이란 존재 아시느냐는 얘기지.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목사님 그 본문 다 알아요. 근데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 성경 본문을 하면 오늘 목사님 분명히 조각목 얘기할 것 같다, 그걸 아는 거하고요, 내가 정말 내 존재를 정말 조각목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조각목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제목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하고 있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지요.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들으면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즐거운 마음을 하십시오. 즐거이 하십시오.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에 봐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니까 계속해져요. 오늘 본문이 7절까지인데 10절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법궤입니다. 13절에 조각목으로 채, 모든 법궤나 분향단이나 떡상이나 촛대나 다 채가 있습니다. 예, 드는 손잡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채라고 해요. 채,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얼마고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이 떡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26장 15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고, 32절 금고리 네기둥 위에 그 네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30장 1절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고, 계속 나오죠. 35장 7절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에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24절 무릇 은과 놋과 예물을 삼는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자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아십니까?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조각목은 쓸모없는 나무예요. 쓸모없는 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제가 지난 주간에 아카시아 같은 거를 낫으로 몇 그루를 찍어 버렸는지 몰라요. 왜? 아카시아는요, 꽃을 펴서 향기도 주지만 때로는 토지에는 아카시아가 자라면 뽑아내야 돼요. 그걸 쳐내야 돼요. 여러분, 공원에 아카시아가 나면 아이들이 다쳐요. 그래서 아카시아는 가감하게 잘라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거예요. 잘라내서 어떻게 했느냐? 불태워버렸어요.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맞는 상식인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돼지를 키울 때 한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농촌에 가면 돼지를 키웠는데, 그 돼지를 키울 때 돼지가요, 힘이 좋았습니다. 멧돼지는 사람 날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래 산에서 멧돼지 만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예? 멧돼지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웬만큼 이게 그 돼지 우리를 지을 때요, 웬만한 나무 갖고는요 이 나무가 다 뽀개지거나 쪼개지거나 다 그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카시아 나무 갖고 기둥을 만들어요. 그건 잘 이게 안 단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이게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옛날에 20대 때 들은 얘기인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듯이 별로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 쓸모없는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만들 때도 사용하고, 번제단을 만들 때도 사용하고, 분향단을 만들 때도 사용하고, 떡상을 만들 때도 사용하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눌 때 기둥을 만들 때도 여지없이 조각목이 들어가고, 바깥에 가서 모든 게 조각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너무나도 이걸 아시냐는 거예요. 뭘 아십니까? 오늘 제목이 아십니까예요. 뭐를? 지금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짓는데, 세상에서 제일 못난 나무, 제일 볼품이 없는 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 고린도전서 1장을 볼까요?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문물 좋은 자, 학벌 좋은 자 있느냐는 거예요. 없지. 하나님께서는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무식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롭고 있다라고 하는 자, 그리고 꽤나 자기의 신분이 높다라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정말 광야에서 조각목 같은 제목을 갖다가 성막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제목 삼은 줄 믿습니다. 그걸 아시냐는 거예요. 쓸모없는 나였는데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 넣어도 아무짝에도 소리를 낼 수 없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이틀 정도를 불을, 이게 아카시아 자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을 내봤어요. 불을 내는데, 이 통 안에 넣고 불을 내는데 한번 불이 붙어지니까요, 방금 톱으로 잘라는 이 정도 되는 아카시아 나무를 툭툭 잘라가지고 넣는데 얼마나 화력이 좋은지. 약간 추웠는데요, 얼마나 따뜻하게 지내는지. 예? 불에 넣으니까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남는 건 뭐밖에 안 남아요? 재밖에 없어요. 예? 재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안다면, 그걸 아신다면 즐거이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신다면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을 받고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사역자로 사역을 맡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조각목 같은 놈을 하나님이 다듬어서 이렇게 성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가 있는 이곳에 우리를 두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내가 자세 떨고 뻐기고 내가 지금 뭐 이게 마음이 이럴 소지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주제가, 우리 주제는 그게 아니라, 나를 여기 앉혀놓은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감람 나무가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참감람 나무, 이걸 다른 말로 원가지라고도 해요. 참감람 나무인 이 가지도 찍었거늘. 거기서 이제 돌감람 나무,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은 돌감람 나무를 찍어서 그 가지를 참감람 나무 찍어낸 데 갖다가 접붙여서, 이 감이라고 하는 것은 꼭 반드시 그렇게 접붙여야 좋은 감이 나오거든요. 어떤 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치를 통하여 잘 배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헛말로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접붙이는 건 다 그렇습니다. 포도 다 접붙이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과일이 굉장히 튼실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다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이지 않은 거는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원가지인 유대인들도 찍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자고하면, 즉 한마디로 이렇게 시쳇말로 말씀드리면 건방 떨면, 네 주제가 조각목인지를 모르고 건방 떨면 원가지도 꺾으신 하나님께서 돌감나무인 가지랴 꺾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6년도에 정말 우리 모두가 내 주제를 아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자들을 불렀느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했더니, 마가복음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혹시 부모님이 어부이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옛날에요, 70년대 60년대 저도 직접 들었어요. 제가 인천에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에 거기저기 개척할 때에 많이 들려요. 인천 짠물.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서 통학한 거 아니에요? 저는 당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30입니다. 엄청 높아요, 수가. 예. 그런데 그때 그냥 하는 얘기들이 이런 거예요. 인천 당구는 짜다는 얘기를 해요. 짠물이래, 인천은. 모르겠어요. 나는 그들이 뭐가 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인터넷에서 많이 들은 게 뭐예요? 뱃놈. 뱃놈은 높임말이 아니에요. 낮추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사, 즉 구약으로 말하면 조각목을 가지고 떡상도 만들고 분향단도 만들고 법궤도 만들고, 오늘 여러분들 그들은 어부라, 저희는 어부라 그러잖아요. 좀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비 가로되 와보라. 나사렛,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사렛 그러면 천한 동네, 예? 별 볼 일 없는 동네. 우리로 말하면 용천에서, 내천에서 용이 난다라고 하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그런 동네. 제가 중국을 93년도, 94년도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에 조선족 사회가 200만 정도 돼요. 지금은요 200만이 아니에요. 100만도 안 될 거예요.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한국에 한 50만 이상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 당시 벌써 90년대 70세, 60세, 80세 되셨던 분들은 아마 세월이 한 20년 넘다 보니까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선족 사회에 이제는 200만 하던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때 들은 얘기예요. 거기 보면 길림성, 또한 요녕성, 그리고 흥룡강성을 과거 광개토왕이 다스렸던 고구려 땅이었다고 하죠. 동북 삼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동북 삼성에 조선족들이 200만이 중국에 있다면 거기에 한 180만 명 정도가 사는 정도로 참 많이 몰려 살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 국경에 인접해 있으니까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면 바로 거기거든요. 거기서 하는 말이, 그 조선족 사회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연변 그러면 상종을 안 해요. 연변 사람들, 그 연변 사람들 이럽니다. 예? 이북에서는 한경도 사람을 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나사렛에서 무슨 나사렛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종을 안 합니다. 나사렛? 나사렛은 천한 것들밖에 없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오늘 여러분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구약의 성막을 짓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백향목도 있고, 백향목 말이에요. 정말 좋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미송, 얼마나 향기가 좋고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이런 나무들은 다 정말, 이거는 집을 질 때, 옛날에 경복궁을 지고 덕수궁을 질 때는요 정말 강원도에서 공수해 가지고 마차로 끌고 해서 그 적송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옮겨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가 있는 성막을 만드는데 어떻게 조각목을 쓰느냐 말이에요. 가시가 있고 정말 쓸모없는, 기술자에게 그 나무를 갖다 주면 이거는 못 써, 나는 이런 것 갖고는 일 못해, 이럴 정도의 나무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이가 나겠느냐고요. 안드레와 그 형제들은 어부라고 했죠. 한번 볼까요? 그들의 학문은 어느 수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깜짝 놀란 거지요.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우리 형님이 없대요. 네? 우리 형님 이름이 학문이에요. 네. 학문이, 또 사람 몸에 학문이 없으면 그건 곤란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뭐가 없어요? 학문이 없는 것을 보고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봐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학벌이 있는 자가 있느냐? 세상의 천한 것들과 무식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낮은 자들을 들어서 있다라고 하는 자,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뭐예요? 구약에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만들듯이 신약에서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정말 쓸모없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천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등용하셔서 그들을 제자 삼은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걸 아시냐고요? 이 사실을 아시냐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되이 일하라고 오늘 오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려고 우리를 정말 보잘것없는 놈을
아무것도 아닌 자를 오늘 이렇게 세워줬다는 것, 본질을 알지 못하면, 올챙이 시절을 개구리가 모른다면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혹시 방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 것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래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자체만 감사한 거죠. 나를 백성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360일 동안 그것만 생각하면, 이걸 아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내가 조각목이야, 맞아. 난 쓸모없는 놈이야. 나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놈이야. 그렇게 음부에 쳐는다고 해도 내가 항변할 수 있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이런 자를, 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마만큼 제목 삼아주셨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죠. 그걸 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호를 하셔서 성도라 불러주시고, 거기다가 성막에, 즉 과거 성막이죠, 지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냐 말이에요. 이걸 아시냐 말이죠. 아시냐 말이죠. 이걸 아시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내 마음에 꼬이는 일이 없어야 돼요.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이걸 아신다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방자히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나 성경 그 선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의 앞에서 항상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정말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야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8절에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중에 어떤 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네? 왜 작은 자냐? 다른 사도들은 봐요, 어부 출신이에요. 세리 출신이에요. 다른 사도는 뭐예요? 다 천하고 천한 출신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내놓을 만한 게 꽤 있어요. 예? 공회원이죠, 바리새인이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심한 고생을 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래도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즐거이 사도의 일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왜? 자기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였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라는 것, 사도라 칭함을 정말 받기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 내가 집사로 일하고 계십니까? 내가 집사가 된 것만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목사가 된 거 나 감당할 수 없어. 사실은 내가 하는 일 보면, 내가 한수 집사, 내가 장로, 내가 권사로, 아니 내가 교사로, 내가 성가대로, 하나님, 내가 정말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요, 공부로 말하면 사도, 12사도 중에서 으뜸입니다. 예? 권력으로 말하면 최고의 자리를 앉았어요. 제자들 중에서는. 바울 사도만큼 학벌이 있었던 자가 없었고, 문벌 좋은 자가 없었고, 바울 사도는 내놓을 만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스펙이 좋지만 결국은 자기가 뭘 아느냐? 자기는 구약으로 말하면 조각목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이걸 알고 있다면 바울은 그래서 매를 맞아도 찬송을 하는 거고요. 어려운 환난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맛이 없으면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하기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이 맛이 없는 거니까. 이 맛이 떨어졌어요, 다. 오늘 우리 입술이 얼마나, 과거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정말 즐겨하셨다고. 정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비지장에 그것도 돼지비계 둥둥둥둥 떠다 그거를 막 해가지고 김치 몇 개 쓸어놓고 비지장인가 뭐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것도 그 안에 막 돼지 비계든 뭐 이게 없어서 못 먹는 거지. 뭐 건덕지가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지금 옛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당에 가서 간혹 그런 식당을 만나잖아요. 그거 나오면요, 사람들이요 막 엄청나게 잘 먹지 않아요. 한두 숟갈 떠고 옛날 생각에서만 뜨는 것 같아요. 떠보고 지금은 찾지 않아요. 옛날에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것을 다시 한번 가서 해보면 맛없더라고요. 저는 보리개떡 맛있는 줄 별로 모르겠더라고요. 예? 우리 정말 제가 국민학교 뭐 중학교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가 쑥봄을 많이 해주셨어요. 쑥을 잘라다가 잠깐 데쳐가지고 밀가루 묻혀가지고 뭐 거기에 약간 뭐 데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게 또 영양식이기도 해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 수년 전에 그걸 해주셨는데 별로 못 먹겠더라고요. 별로 맛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가 변한 거예요? 우리의 여기 이게 변한 거예요. 이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뭘 하셔야 되느냐?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게 감격스럽지 않으니까 오만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로 채워진다면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극히 다른 사람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빗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거예요? 조각목이 성막의 재료로 사용되고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정금으로 쌓여서 성막 안에 가득 채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게 된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 직분을 갖고 교회 안에서 자세 떨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나를 조각목 같은 나를 이렇게 세워줬으면 정말 바울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예? 그런 마음으로 나간다면 신앙에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이 없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은혜로 사는 자는 파선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왜 파선을 합니까?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고갈됐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다 바닥을 쳤어요. 그러니까 뭐만 들어와요?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죠. 은혜가 빠져버리면요,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봐도 될 것, 안 들어도 될 것만 온통 머리통에 가득 채워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뭐든지 오늘 내일 이제 우리 주일학교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년들까지 해서 아이들 한 28명 정도가 중국을 내일 갑니다. 아침 한 10시 40분 비행인가요? 하여간 뭐 그래서 갑니다. 봐요. 지금 참 아이들이요, 갔다 오면 저들이 물론 4박 5일인데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 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오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땅을 밟는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는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저는 믿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크게 키우려면 여행을 시키라고 하잖아요. 여행을 많이 보내라고요. 다음 기회에 있을 때는요, 재지 말고 무조건 신청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자꾸 다른 일에 좀 아껴 쓰시고요, 아이들을 뭐 학원 보내는 열정보다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시야가 넓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굉장히 넓어요. 우리 장미자 집사님 아들 그 이란이가요, 뭐 중국에서 몇 년인가요? 살고 거기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또 뭐 우리 호주 이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얼마 전에 만나보니까 아이가 이 생각의 세계가 좀 확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아, 좀 컸구나 많이. 왜? 보는 게 제한적이면 제한적인 생각밖에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을 넓히시되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에서 파산합니다. 정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는 것을 아는 자만이 뭐예요?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문이 닫혀져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들어가더라도 뭐 한다고요? 평안해져야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조각목이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죄인 중에 개수였다는 걸 아셔야 되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곳에 와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드려야 될지 알고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로 7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 것만 받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각종 드려지는 예배가 즐거운 마음이 동반되지 아니하면 오늘 그 예배는 헛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날을 우리를 이렇게 정말로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시고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 은혜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거 잊지 마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소멸하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목사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될 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가시듯이 정말 그 은혜 아래서 승리하시면서 2016년도 이제 남은 모든 날들을 여러분들 주님의 그 은혜만 생각하며 어떤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당하는 일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X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감사로 나가는 정말로 동그라미로 여러분들의 나날을 채울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